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로마서를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또 고린도 전서로 또 하나님의 또 말씀에 인도하심과 말씀에 응답받는 그런 또 귀한 또 시간으로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남을 통해서 거기에서 같이 동역자로서 교회를 세워갔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에 있으면서 같이 동역하고 사역함을 통해 이 고린도 교회라는 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떠나고 나서 이제 안 좋은 소리가 이제 많이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교회 안에 일어난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사도 바울은 오늘 첫 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그 사도권이 정당하다는 것을 지금 첫 줄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나의 삶 속에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신 것 같지 않고 나의 삶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삶, 그러한 생각, 그러한 것에 우리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갈등하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신앙을 포기하는 어떤 그러한 우리의 또 삶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 안 되는 것 같고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늘 제자리에 있는 것 같고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고린도 교인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부르시고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 여기에 대한 은혜와 감사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사람이 중심이었어요. 사람 중심. 여러분 사람이 중심이 되게 되면은요 뭐가 일어나느냐? 분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로 나뉠 수밖에 없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끼리끼리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수준이 같은 사람끼리 그렇게 어떻게 해요? 나눠집니다. 분열되어져요. 뭘 따라서요? 사람 중심이 되면. 그래서 우리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내가 너희를 구원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내가 십자가 못 박혔느냐? 아볼로는 누구고, 나는 또 누구고, 왜 이렇게 나누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중심이라는 것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 내가 못 박힌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 중심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요? 분열하고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능력 있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힘 있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좀 지식이 있는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눠주고 분열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누가요? 사단의 그런 속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요, 음행의 문제예요. 여러분, 음행은 이 고린도 교회에 왜 음행의 문제가 발생했느냐? 물론 어디든지 다 음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유난히 음행이라는 것이 횡행했던 이유는요, 이 고린도에 뭐가 있었냐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이 창기로 있었던 사람이 거의 1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즉 우상을 섬기면은 이 음행, 이 하는 것들이 공식적으로 그것이 인정되어지는, 이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것이요 가정 안에서도 들어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고린도도 앞으로 볼 텐데 보게 되면은요, 고린도의 교회 안에 서로 가족끼리 이런 어떤 음행의 문제, 이런 것들이 빈번히 일어났던 거예요. 왜냐?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육신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어떤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행은 사실상요 우상 숭배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혼탁하면 영적인 것이 내가 물러나게 되면은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즉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요? 하나님과 세상과 하나님과 종교와 혼합되어지는, 그게 바로 음행, 영적 음행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음행보다 영적 음행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망하게 하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음식의 문제입니다. 음식.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일어났던 문제는 음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왜 음식이 중요해요? 이 우상 숭배에 올려졌던 음식을 이제 이 시장에 갖다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우상에 드려졌던 이 음식을 먹는 것을 연약한 성도가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걸 먹을 수가 있지? 저걸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으니까 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괜찮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걸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시험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자를 벌보지 않는 거, 연약한 자를 생각하지 않는 거, 그 연약한 자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을 내가 그걸 절제할 수 있는 그 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음식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제일 저기한 게 뭐냐면 하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 말씀이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말씀이 내가 어떻게 해요? 잘 먹지 못하면 영적으로 내가 병이 드는 겁니다.
육적인 음식도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너무 인스턴트나 이런 어떤 우리의 몸에 해로운 음식들이 많잖아요.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잘못 먹으면 해서 몸이 병이 들고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건강이 어떻게 해요? 계속 무너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상태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육적인 우리의 그 모든 삶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그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무거나 그냥 먹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먹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 영의 양식으로 매일같이 여러분 먹고 그 안에서 강건한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예배 문제예요. 예배가 어떤 고린도 지역에요. 어떤 저희가 많았냐면 뭐 은사, 어떤 사역들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교회 갔는데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해요. 근데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 그것을 통변하지 못하는 사람, 저 사람이 시끄럽게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도대체 저 사람 뭐라고 저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거에 대한 어떤 방해가 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또 불편함이 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방언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은사가 있어요. 그 모든 은사는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찬양이면 찬양의 은사, 또 우리가 예배에 또 봉사, 여러 가지 봉사 있단 말이에요. 봉사하면 봉사의 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는 게 무엇이냐? 교회가 연합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연합하고 그 연합함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되어지는,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예배 시간에, 예배 때. 근데 예배 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는 능력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나는 특별하다는 어떤 그런 이 권위적인 것을 가지고 하게 되면 분열하고 거기에 또 사단이 탄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령의 역사로 연합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 가장 중요한 부활의 문제예요. 부활. 어떤 사람은 부활이 없다, 어떤 사람은 부활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나누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논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확실하게 얘기했잖아요. 부활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또 다시 태어날, 다시 우리가 그런 부활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건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지금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롭게 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것은 다 어떻게 해요?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모든 연약함, 과거의 나의 모든 배경들, 그건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새 생명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바울은 1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완전함으로 얘기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 받는 자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은 뭘로 본 거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오늘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그들을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 가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의 눈, 그걸로 본 겁니다. 그 시각으로 본 거야. 어떤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본 거예요. 지금의 안 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 가실 거라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여러분 그걸 가지고서나 왈가왈부하지 마시고 뭘 가지고요? 복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 모든 문제를 뭘로 다 해결하냐? 복음으로 다 해결한 거예요. 누가 잘했니 못했니 그걸 따진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모든 것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모든 문제, 모든 상황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복음이 답이에요. 복음이 결론인 것입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왜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으로 여러분 모든 걸 해결하시고 답을 찾으시고 결론을 내리는 그러한 증인과 증거의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오늘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 아브라함은 멸망의 가정이었습니다. 우상 섬기는 가정이었어요. 우상을 만드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기서 부르셨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빠져나오게 하신.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세워가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세워가시겠다는 거? 이제 아브라함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아브라함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그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어요? 바울. 사도 바울은요, 뭐에 심취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종교에. 종교에 완전히 종교에 잡혀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죽이고 핍박하는 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치를 떠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요? 이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를 이제 핍박자에서 하나님이 전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왔고 내 생각대로 살아왔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다지 관심이 없었어요.
아마 지금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에서 얼마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려고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관심 갖고 집중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지는 그거는 이제 우리 각자 개인의 어떤 그런 문제겠죠. 그러나 그런 상태에 있었던 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나도 내 안에서요, 나도 핍박하고 나도 그 사람을 정지하고 나도 그 사람을 판단하고 했던 그런 어떤 나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런 나를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로 여기의 수준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섭리하시느냐.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지금의 나 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실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요, 순탄하진 않았죠.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어려움이 있었죠. 고난이 있었죠. 많은 핍박이 있었죠. 위험이 있었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왜요?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전도자의 응답,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이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기 위해서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삶 속에서 이렇게 섭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인도하고 계십니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끝까지 사모하고 붙잡고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백하실 거예요. 여기까지 내가 온 것은 내가 아니구나.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게 하셨구나. 이러한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디에요? 내가 어디에 살든지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거를 찾지 못하면은 계속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직장이든지 우리의 만남이든지 거기는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리고 우리는 자꾸 거기를 빠져나오려고 그래요. 탈출하려고 그래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빨리 어떻게 해요? 빠져나오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시간표까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기에 묶어두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탈출하려고 하지 마세요. 발버둥 치지 마세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고통스럽습니다. 더 힘듭니다. 그냥 현 상황을 그냥 감사로 즐기세요. 은혜로 어떻게 해요? 즐기세요. 안 되는데요. 어떻게 은혜로 감사로 즐깁니까? 안 되는데요. 그냥 이기세요. 그냥.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기는 것밖에. 포기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삶에 여러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해가는 그런 삶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셨고요. 이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거룩한 교회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로.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즉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 어떻게 해요? 거룩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느냐?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실패는 없습니다. 뭐는 있어요? 실수는 있지만 실패는 없어요. 실수는 누구든지 합니다. 실수를 하고 어떻게 해요? 아, 나 실수했어.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그냥 완전히 우리가 묶여가지고 나락에 빠집니까? 실수한 것은 실수했어 미안해 하고 끝나잖아요.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완전히 우리는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실패는 없어요. 실수는 있지만 실패는 없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까지 우리를 세워가시느냐?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견고하게 언제까지? 끝까지 어떻게 해요? 8절 말씀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금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나요 우리가? 아니죠. 책망 받을 것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책망할 것이 없이 끝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거룩한 교회로 흠이 없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로 세워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조금씩 보이지 않게 나는 모르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안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고 변화되어져 가고 성장하고 있고 성숙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압니다. 그것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현 상황에 현실에 여러분 묶이지 마시고 더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디까지 세워가시느냐?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언변과 그리고 또 우리에게 복음, 자 언변과 이 지식이라고 그랬죠. 자 언변이라는 얘기는요 은사를 얘기해요. 은사. 그리고 이 지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복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 잘해서 이 말발로다가 저 사람을 누르고
저 사람을 그냥 상처 주고 저 사람을 아주 꼼짝 못하게 만들어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증거로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복음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응답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세워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결론을 맺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만남과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많이 후회를 하죠. 내가 왜 이 일을 했지?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고생이지? 내가 진짜 잘못된 만남이야. 우리 얼마나 많이 후회해요. 얼마나 많이 우리 실망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절대로 실망하시거나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해 가시느냐? 자,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어요. 대사는 누굽니까? 대통령의 명을 가지고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바로 대사예요. 그러면 믿을 만한 거, 서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즉 영적인 어때요?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된 자. 대사가 누구냐? 하나님과 영적으로 회복된 자. 화목하게 한 삶.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영적인 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 우리를 이웃을 살린 세상을 살린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파송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래서 열심히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그게 보여지는 거고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명 이것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또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기 1장 27에서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어떻게 해요?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을 우리가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눌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해 주심으로 이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그 권세와 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릴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세계화가 돼야 돼요. 무엇이 세계화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세계화가 돼야 돼요. 눈이 세계화가 돼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이 어떻게 해요? 세계화가 되어야 됩니다. 또 수준이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하늘의 수준, 하나님 나라 보좌의 수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누리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넓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좁게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넓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넓게 생각하면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내가 넘어야 될 디딤돌이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는 환경은. 그리고 여러분 상식 이하의 그런 수준을 가지 마시고 상식 이상의 즉 하나님의 이 보좌의 그 수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수준, 그 수준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수준으로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은 안 보이는 것 같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꾸 보려고 하고 생각하려고 하고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려고 자꾸 훈련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현실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수준이 삶이 눈이 생각이 세계화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이 부르심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세워가시고 또 세상을 살릴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이러한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죠. 어떨 때는 피하고 싶은 어떤 그런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피할 수 있으면은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부딪히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야고보서 4장 7절 하나님의 말씀. 너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뭘 복종하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게 뭐예요?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는 뭐에 꼼짝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꼼짝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 그 힘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부서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어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생각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더 넓게 나의 수준을 더 어떻게 해요? 보좌의 하나님의 나라의 수준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수준, 이 땅의 생각 그것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유가 뭡니까? 이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갈등하지 말고 이제 더 높고 하늘의 보좌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그 수준을 가지고 이제 이 땅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도전하라는 거야.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어디 안에서요? 에베소서 6장 18절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모든 것을 인도받고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그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성취되어져 가고 응답을 이루는 그런 증인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현실은 하나님 말씀과는 우리가 맞지 않고 또 보이지 않고 붙잡혀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세상을 살릴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제 말씀에 따라서 인도받게 해주시고 이제 성령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지고 인도받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